11월 19일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망과 이기심으로 세운 왕국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악한 행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죠.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다. 이 이름을 얻게 된 유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룹바알, 그는 바알의 신상을 쪼개어 불에 태운 바알이 그래서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이름을 얻은 그러한 용기 있는 사사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아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설득합니다. 외조부의 집 온 가족들에게 2절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여론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70명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겠죠. 70대 1.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바는 그것이죠.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70명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곧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희와 골육, 형제다라는 것이죠. 피와 살을 나눈 자라는 것이죠. 피를 쏟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여론전을 펴도록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3절에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권력의 사유화를 이루는데 같은 친척, 같은 고륙이 그들에게 가장 이용하기 쉬운 대상이었던 것이죠.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특별한 이익과 특권을 나누겠다라는 제안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그들이 이 주권, 곧 이것은 권력이죠. 이 권력을 놓고 지금 그들을 서로 설득하고 또 다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인지, 참으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권력으로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다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세운 작전이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세겜의 모든 사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에는 이쉬나 아담인데 여기서는 바알레 셰켐이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세켐의 주인들,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쉬나 아담이 아닌 바알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바알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켐의 거주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을 아비멜렉에 주고 만 것이죠. 그들의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아비멜렉의 탐욕과 권력욕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작은 이익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팔려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같이 살았죠. 그러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말뿐일 수 있겠으나 왕이 되는 것,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무 공로도 없는 자가 왕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형제들을 죽인 자이지 그에게 공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왕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고 마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었다라고 하죠.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할 때 바알, 브릿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바알 브릿. 그러니까 바알의 언약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바알도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바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가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이 결국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알 브릿과 바알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이제 기록되지 않아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기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은 바알의 힘을 동원해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샀다라는 건 사람을 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작은 푼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박한 사람들. 이것은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끓어오르는 모습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쉽게 흥분하고 아주 허풍스러워서 이해관계에 갇혀버리는 자들. 정의와 불의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자들. 경박하죠. 경박하기 그지없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자들. 이 경박한, 요즘 말로 하면 거사 자금을 바알브릿, 부정한 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전당대회 뭐 이런 거 하면 서로 이권을 놓고 권력 쟁탈을 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단 총회에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가스총을 들고 들어와서
수년 전에 아주 그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렇게 그들이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와는 철저히 관계없는 자들, 쉽게 끌어오르 흥분하며 자기의 조그만 이해관계를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자들, 그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약간의 돈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채식계를 내어서. 이것은 후에 그 17장에 보시면요, 작은 우상, 미가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도 은 200세겔이 들어갑니다. 은 2.28kg예요. 그러니까 은이 그렇게 많은 양의 은이 아니죠. 은 200세겔을 가지고 은 2.28kg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이 경박한 자들은 겨우 은 70세겔로 70명을 살해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세겔인 거예요.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은 11g으로 한 사람씩을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형제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정말 자신의 고륙이죠. 그 고륙을 서슴없이 죽이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게 뭐예요? 고륙을 강조해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어요. 우리 세겜, 너희는 나와 고륙이 아니냐? 70명보다 나한 고륙을 택하라. 그런 그가 자신의 정말 고륙, 진짜 고륙은 망설임 없이 죽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식입니다. 어떤 처형 의식을 행한 것이죠. 한 바위에서 70명을 동시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올려서 아주 잔인하게 피가 흥건하도록, 그 폭력성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기드온의 장자 여대를 우리가 아죠. 적장인데도 죽이지 못할 만큼 심약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힘과 권력을 추구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매하고 철저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담이 결국 우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태의 잔혹성과 어처구니 없음을 알리게 되죠. 마지막 6절을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표현이 모두 9번이나 이 앞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분명히 왕이 없는데요, 왕이 세워진 것이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인간 왕을 세운 것이 더군다나 그렇게 바알과 언약을 맺은 철저히 바알에 속한 세겜의 모든 사람들, 말씀드렸죠. 바알레 쉐켐, 결국 다 바알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사실 아비멜렉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 사람들, 아비멜렉과 동일한 거예요. 바알레 세겜, 바알레 쉐켐, 그들도 바알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알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자죠. 그런데 그들이 감히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강렬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 사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초창기죠. 그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족 공동체, 12지파가 모여서 왕은 뽑지 않지만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합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전쟁에 보면 참여하는 지파만 참여하지 오히려 세력이 있는 지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서의 섬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신 자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왕이냐? 내 삶 속에 누가 왕인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만큼 강렬합니다. 본능적이죠. 자신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세겜의 주민들과 우리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여담입니다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 보니까 참가 인원들이 죽음의 게임을 다수결로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연속극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광기의 잘못된 선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 히틀러가 얼마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까? 일본이 천황을 얼마나 강력히 지지했습니까? 그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불법과 탈법, 이기적인 마음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늘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욕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진정 바라는 자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세겜의 주인은 아닌지, 내가 아비멜렉에 동조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아비멜렉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내 마음과 내 정체가 나 자신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가 세겜살이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며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야망과 내 이기심으로 세운 나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성령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